현실의 벽에 갇혀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이런 가정에서 자랐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가 봐. 그렇게 현실에 순응하고 적응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내 인생은 딱 여기까지야. 혹시 우리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있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대단한 위치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토는 남들만큼만 살자, 남들처럼 살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아이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볼 것입니다. 그 아이는 남들이 보기에는 딱한 삶을 살았습니다. 상류, 중류도 아닌 하류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에게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이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그 사건 속으로 함께 흘러가 보겠습니다. 젖된 아이부터 신에게 바쳐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뗀 이후 바로 그때부터 아주 어린 때부터 신전에 바쳐졌습니다. 그 신전의 제사장의 이름은 엘리였는데 엘리가 도맡아서 이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신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신학교에 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신학교는 괜찮아요. 기숙사도 있고 전문 교수진들이 과목마다 그 과목에 들어와서 수업을 인도하고 아주 양질의 교육을 가르칩니다. 힘든 일도 별로 없습니다. 수업 듣고 시험 잘 치면 졸업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신학 교육이라는 것은 돈 내고 들어가서 기숙사에서 있다가 식당에서 주는 맛있는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도제식 교육이었습니다. 그 말은 선생님 밑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엘리 선생님 밑에서 하라고 하는 거 다 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와 관련된 일을 시키곤 다 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켰을까요? 제사 집기들을 씻으라라고 하면 씻었을 것입니다. 반짝반짝 닦으라 하면 닦고 여기 놓아두라고 하면 여기 놓아두고 그리고 제사 지내고 나면 또 더러워지잖아요. 피 묻거나 또는 재물이 흩어져 있는 그런 것들 다 치우고 또 집기 닦고 어느 날 가르쳐 주는 거죠. 사무엘아 이게 뭔지 아니? 잘 모르겠어요. 이 철기가 이 뭡니까? 이 정동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은 만군의 여호와인데 그분께 바칠 때 쓰는 용기란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신학 교육이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장에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대라고 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고 그 앞에서 배운 사람이 어린 사무엘이었던 것이죠. 1절은 일반적인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2절부터입니다. 2절부터는 아주 특별한 날, 이례적인 사건이 있었던 날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줍니다. 2절을 원어 본문의 순서에 맞추어서 번역하여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그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잘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좀 다르죠. 여러분이 읽은 성경에는 눈이 어두워져 있던 것을 먼저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순서는 누웠는데
눈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더니 잘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2절이고 3절에도 누군가가 누워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도 누워 있는데 딱 하나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장소였습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말은 자기 방, 잘 꾸려져 있는 자기 방에 편안하게 누워 있었는데 이 어린 사무엘은 어디에 있었답니까? 신전에 누워 있었답니다.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곳, 그곳은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던 곳인데 아무튼 신전 한 곳에 그 아이는 누워 잤습니다. 비교되죠? 한 사람은 자기 처소가 있는데 이 사람은 사무엘은 처소가 없습니다. 그냥 신전이 자기 집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사택이 있고 누군가는 사택이 있고 누군가는 사택이 없어서 본당에서 자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자고 있었던 바로 그 신전에 뭐가 있었다고 했죠? 여호와의 궤가 있었습니다. 이 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상징적인 상자였습니다. 한 번도 그 상자에 하나님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엘리가 살아서 있는 그 당시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이상이 흔하지 않았더라. 아주 비쌌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정말 나타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까지?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여호와의 상자를 그냥 상자로 취급하였던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하나의 데코레이션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린 사무엘이 자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자기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소리를 듣습니다. 사무엘아. 네 라고 대답합니다. 힘내니? 라고 되어 있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 먼저 대답하고 달려갑니다. 당신이 저를 부르셔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엘리에게 대답했더니 잠에 들고 있었던 그 엘리가 깨가지고 얘야,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까 그만 네 자리 가서 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다시 신전 자기 처소에서 다시 누웠습니다. 또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저러러 달려갑니다. 당신이 저를 부르셔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엘리가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자리 가서 자거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 녀석이 또 오더니 좀 자려고 하는 그 제사장을 깨우는 거예요. 당신이 저를 부르셔서 왔습니다. 이쯤 되면 화날만 하잖아요. 이 녀석아,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고 지금 3번째 말하고 있지 않니?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엘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머리를 띵 치는 것입니다. 아이고, 혹시 제사장의 직감이 그의 머리를 찔렀습니다. 울렸습니다. 아, 이것은 어쩌면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알려줍니다.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부른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전의 주인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단 한 번도 신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데 그 신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 이것을 사무엘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처소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또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본문 1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했던 바로 그 장소, 사무엘이 매일같이 잤던 바로 그 장소에 누가 임하셨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원어대로 표현하자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 서셨다는 것입니다. 딱 그 자리에 서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그 자리에서 응답하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보라. 여호와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린 사무엘에게 전달하여 주었습니다. 너무나 대단한 일이라서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의 입장에서 자신의 처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사무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입장이 되어 우리의 눈으로서 사무엘의 처지를 보자는 거예요. 사무엘은 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좋은 뜻으로 어머니 한나가 소원한 대로 아이를 바쳤겠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젖됐을 때부터 신전에 버림받았습니다. 사랑받아야 되는 나이에 어머니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부터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만들고 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 아이에게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네 라고 하면서 그 밤중에 엘리가 있는 초소까지 달려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달려갑니다. 평소 때의 삶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종이었습니다. 시종. 엘리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야 되는 시종,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네, 부르셨습니까? 당신이 부르셔서 제가 왔습니다. 안 불렀다고 하면 다시 가야 돼요. 장난으로라도 사무엘아 부르면 와야 됩니다. 또 그것이 이 아이의 처지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엘리가 부르지 않습니다. 누가 부르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저 하늘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주인이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신전, 실로에 있었던 신전에 임재하셔서 서셔서 아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 소리에 응답하자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남들은 이 아이는 커서 시종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누구의 시종이라 생각했습니까? 엘리의 시종. 나중에는 엘리 아들의 시종이 되겠죠. 대를 이은 제사장의 시종이 될 것이다.
제사장도 생각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냥 엘리 가문의 대대로 시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엘리의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누구의 시종이라고 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종, 누구의 종입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종이랍니다. 당신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아이는 노예에서, 종에서 누구로 변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조금 지나면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시종이었던 사무엘이 누가 됩니까? 여호와의 선지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자입니다. 그 음성이 앞일을 예견하면은 예언자라는 표현을 쓸 것이고, 그 음성이 사회적이라든지 그 당시에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전한다면은 대언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바로 그때에 그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 속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하는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현실의 벽에 딱 가로막혀가지고 나의 인생은 여기까지야, 이렇게 살다가 나는 죽어야지, 노후 잘 계획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우리가 주어져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죽을 때 숨 잘 쉬고 가족들에게 유언 남기고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어린 사무엘도 똑같은 꿈을 꾸었지 않겠습니까? 나도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면 참 좋았을 것을. 친구들하고 뛰어놀고 옷이 더러워지면 부모님이 빨아주시고, 그 뛰어놀다가 들어가면은 맛있는 밥, 부모님이 차려준 맛있는 밥 먹고 내가 살 텐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 환경에서 조금 벗어나서 남들처럼 사는 거야. 어린 사무엘이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때에 그런 말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개 숙이고 그 말씀을 듣는 자로 살자, 인생이 송두리째 바꾸어졌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쩌면 흙수저로 태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진 비바람을 다 견디는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평범하게 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자신 아니겠습니까?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 이 하루 인생에서 벗어난 그냥 일반인들처럼 살고 싶어. 우리가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얘야, 내가 너를 위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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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귀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초소인 이곳에서 저 하늘의 보좌를 놓아두시고 이곳에 오셔서 서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는 사무엘처럼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다른 데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지 마십시오. 바로 이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응답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잡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손으로 행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